우리가 스스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 우리 스스로가. 저는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막연하게. 그리고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내가 나를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한 40년 믿어보니까는 물론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은 갈등이 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갈등도 없어지고 문제도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은혜가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지면 됐다. 그럼 그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또 문제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갈등이 오고 그런 연약함을 40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 한 번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니까 아니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이 지혜로나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물론 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건 나는 전혀 몰라요. 과학자들도 모르고 이 세상에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물론 예수를 믿지만 전혀 이렇게 이런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수많은 일들을 곰곰하게 또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도 그거를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넓이와 깊이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걸 이렇게 점점 느끼지만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셨을까? 별의별 사람이 다, 나는 솔직히 살다 보면 잘못한 것도 잠시 용서했다가 또 어떨 때는 기분 나빠서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불평도 하고 은혜가 있을 땐 괜찮다가도 또 판단이 되고 이런 수많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갈등을 갖고 사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진짜 미우면은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잠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증오심 예수를 믿는데도 이해하는 듯 하지만 이해 못하고 내 마음에 수많은 한 사람 때문에 또는 몇 사람 때문에 그 갈등을 겪고 골치 아프게 살아가는데 사실 인간의 삶은 다른 무슨 문제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관여하고 용서하는 이런 걸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갈등이 참 많아요. 만약에 사람들에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온전히 사랑한다면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가장 갈등이 많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부족, 그 다음에 용서, 관용, 사랑 이런 거는 끝이 없더라고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있지만은 그걸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제가 어떨 때는 정치하는 사람도 저 사람 저렇게 참 근성도 나쁘고 참 저렇게 잔인하고 그런데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서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저 사람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치지도 않게 하고 이게 좀 조용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그대로 참고 놔둬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사람 같은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큰 권력을 갖다면 당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내려와. 당장 내려와. 말 안 들으면 감옥에 가죠. 내가 그런 힘이 있다고. 그런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는. 만약에 그렇게 내가 정치라고 그렇게 내가 사람을 관리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붙어날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들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은 두고 보자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무엇을 관리하고 다스렸다 그러면 지 그릇대로 다스리고 지 그릇대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억 수천억이 이 땅에 사면서 때로는 진짜 못 봐줄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그 수많은 세월을 갖다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 저렇게 놔두지? 왜 저런지 좀 빨리빨리 정리하고 빨리빨리 좀 뭐 이렇게 사회가 잘 되게 좀 해갖고 문제 없이 모든 것이 갈등 없이 되게 해주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다는데 왜 그렇게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놔두고 오래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못된 사람 다 잡아가면서 그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참아내시고 그 정도로 인내하시고 그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또 그래서 그나마 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 중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그 사랑과 그 어떤 갈등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넓혀지도록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많이 보면 눈 뜨고 못 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빨리 정리해줘.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어려운데 다 빨리빨리 정리하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내게 알겠어. 나는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나쁘고 좋은 일에서 그때그때마다 처리고 그때그때마다 심판하고 그때그때마다 너랑 틀려. 나는 그렇게 오래 참았어. 너에 대해서도 참고 이 세상에서도 참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제가 이렇게 길 가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풀이 과목이 풀이 나무가 꽃이 볼 때 우리는 저 꽃이 아름답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성경 시편 150편에 보면 파도가 찬양을 하고 하늘이 찬양을 하고 모든 들짐승들이 찬양하고 꽃과 나무가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꽃이 그 아름다움을 향기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꽃은 하나님이 그 꽃을 만들고 향기 내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꽃이 찬양을 자기를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어떤 산을 보거나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런 무슨 풍경을 볼 때 야 멋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자연도 내가 볼 때는 그런 그 무슨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나도 그걸 볼 때 꽃이 아름답구나, 참 달이 아름답구나, 태양이 참 찬란하구나. 그 자체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영광보다도 그걸 만드신 분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자연이라는 많은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걸 제가 이해했어요. 그 자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위용있고 웅장해도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만든 곳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으로서 자기가 만든 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걸 사랑한다. 하나님의 로부터 나온 것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면은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나서 참 뭐라 그랬습니까? 보기 좋았다고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참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자기 안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온전하신 분 안에서 나온 건 전부 다 온전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간에 불어넣었다 그럴 때 생명이 된지라고 하나님이 숨이 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간에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랑 같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잉태된 사람. 이 만물은 말씀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똑같지 않은 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과 부패와 범죄가 있어도 그것을 다 끌어안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몇천 년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와 사랑이 인간을 이렇게 인간사를 보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중동 정제도 있고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위급한 상황에 있잖아요. 인간은 참지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 욕심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런 때는 아주 잔인하고 참 그렇게 인간으로 살 도리를 못하고 이 세상에 그런 죄악이 가득 찼지만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또 그런 갈등을 갖고 살죠. 선악에 대한 갈등을 갖고 또 문제를 안고 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심으로 그걸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어떤 증거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죽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고난당하고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아직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 그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그 갈증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루었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갈등 속에서 부조화 속에서 인간이 수산악간에 쌓는 수많은 부패와 이런 비리 속에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사랑을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여기 오늘 그런 말씀이죠. 30절 그런즉 이래 되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계속하리요. 이 얘기는 8장 30절에 그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미리시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선택과 어떤 특정함을 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의롭게 했다고, 영화롭게 했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어떤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우리가 어떤 온전하지 못하게 살지만 그 온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지금도 사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 택했다. 그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자들을 완전한 구원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그런즉 이래에 우리가 무슨 말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그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참 우리는 때로는 어떤 그런 믿음의 갈등을 겪습니다. 아니 그 아들을 줬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인지를 못 주겠냐고.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분은 우리가 필요한 걸 모든 것을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30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 어떤 그런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때로는 아직도 그런 어떤 흔적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참수하고 다른 사람의 참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를 감추려고 하고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그런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생각나는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때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누가 정죄를 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살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편치 못하게 해도 그분은 우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완전한 이 죽음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는 담력을 얻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우리를 편치 못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갖다 보는 그런 눈초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간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심과 죽으심 때문에 그 보호자로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있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신앙의 담대함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자꾸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허물이 있어도 굉장히 담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좀 더 주님을 기뻐하시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힘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간다고 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을 정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옛사람은 다 이미 죽은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36.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했기 때문이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가령 부모가 자식이 흠이 있고 자식이 참 못났는데 그 자식에 대해서 책망한 일이 있고 자식이 보기 싫은 일도 있겠죠, 살다 보면.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 견뎌냅니다. 또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부모 사랑은 자식이 좀 못나고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은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하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많은 그런 어려움과 정죄가 있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하며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이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공고나 어떤 그런 정죄도 예수 안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38절 39절 보고 마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관장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천사도 어떤 대적자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도 없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 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하면 그런 완전한 사랑이지 못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된 사랑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있는 그런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갖고 불신을 가지고 나는 궁금한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궁금함과 의심이나 모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넘어가게 하고 이겨나가게 하고 고쳐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불신을 점점 씻겨냅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참고 그래도 사랑했어. 네가 너를 미개에 놓였을 때 내가 너를 그곳에서 구원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놓지 않았어. 사랑했어. 고쳤어. 이기게 했어. 네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40년 예수를 믿으면서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온전치 못한 그런 믿음을 불식시키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참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그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까지 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로마서에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어떤 권세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네.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여러분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넘기 힘든 건 죽음이거든요. 사망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권세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독교와 그리스도의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은 위대하고 참 변함이 없고 확실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 네. 주 이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